오늘 저는요, 말씀 그대로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많은 환상 가운데요, 이 37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은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순간 이동이에요. 시공간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도착한 이 골짜기에는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모습입니까? 여기 이제 뼈들이 아주 많다, 이 말은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뼈들이 아주 말라있다, 이 말은요, 이 시신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야말로 소망 없는 상태의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의 모습도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신학 대학들이, 신학교들이 배교해 버렸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윤리는 실종되고 도덕은 죽어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59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길가에 쓰러져 버린 암울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 이 뼈들은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이 골짜기에 널려있는 이 마른 뼈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BC 586년경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참혹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요, 예언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넘어서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부활할 것임을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래로 마른 뼈같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이 되어서 민족적으로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생명이 없는 그냥 어떤 모양일 뿐입니다. 시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국기가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총리도 있습니다. 의회가 있고 경찰과 군대도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영적인 생명을 제외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본문의 마른 뼈가 사람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자신들이 찔렀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진정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교리적 적용이고 예언적 적용입니다. 영적으로는요, 마른 뼈가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모습은요, 에베소 2장 말씀처럼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면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놀라운 성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 원인을 찾아보려면요, 에스겔서 앞부분을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집이 에스겔 3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들로 더럽혔다 하시면서 그 땅 위에 흘린 피와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 또 우상들로 인해서. 여러분, 에스겔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죄였습니다. 에스겔서 6장 9절에 보시면요, 나를 떠난 자들의 음탕한 마음과 자기 우상들을 따라서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의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음탕한 마음과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과 거리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5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상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20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내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영적 상태가 심히 말라있던 이유가 이런 이유였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음행을 비롯해서 심지어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동시에 계속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3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를 향해 있고 우상을 향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양다리 신앙이죠. 양다리 신앙. 그런데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죠? 에스겔 33장에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쭉? 그냥 시작. 또 너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손들이 아직도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대적하며 말하며 서로에게 각각 자기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청하노니 와서 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라 하고,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의 심히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었나니 그들은 내 말들을 듣되 그것들을 행하지는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네요. 오늘날 라오디게아의 교회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말하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좋은 설교들과 좋은 성경부 자료들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메말라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첫날이 되면 교회에 가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적으로 그렇게 밋밋한 상태, 열매 없는 상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메마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딘가 그 마음속에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우상은요,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다른 것을 갖다 놓으려고 시도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인정받고 하고 싶은 어떤 자기 영광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단지 어떤 조각된 어떤 형상이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위나 나무를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의 어떤 마른 뼈처럼 아주 그래픽하게 비주얼하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번 더 나가서 베다니 심내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요? 주님께서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책망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떤 걸 칭찬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책망을 많이 들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각자 다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잘 모르겠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령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여달라고 한번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이 물음에는요 회복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먼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보세요. 보시면 여기 누가 에스겔 대언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부르신 에스겔 이 한 사람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요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내가 섬기는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신약교회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나만 홀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믿음,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99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가족은 외가, 친가 통틀어서 크리스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후에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저희 둘째 형님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1999년경에 저희 어머니께서 구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까지는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눈물과 어떤 오해와 핍박과 아픔이 있었죠.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온 가족이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르심을 저버리면, 그 소명을 저버리면 저희 가족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또 군대에서도요, 주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요,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가 가까이 있었던 이런 비행단 쪽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웬걸 산 꼭대기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제가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제 친구 가운데 귀신을 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서가 저기 귀신이 가고 있다. 저한테 항상 그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그 친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일산에 사는데요. 일산에 얼마 전에 갑자기 저를 만나고 싶다고 동탄에 오겠다는 거예요. 한 20년 지났는데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믿고 있는 믿음과 99% 일치했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마른 뼈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소명의식.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왜 일을 합니까?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 영어 단어가 vocation입니다. vocation. 이 뜻의 본래의 뜻은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얘기예요. 즉 하늘에 주신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우린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마른 뼈들의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뼈들 곁으로 지나게 하시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그 마른 뼈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한번 보세요. 어떠십니까? 살만한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시라면 우리 주위에 온통 거짓과 음란의 영이 충만한 시체가 썩는 죄악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며칠 전에요, 저희 아이 중에 이제 둘째 상윤이가요, 이제 대학에 입학한 후에 저에게 학교 어떤 게시판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게시판의 이름이 무지개 게시판이었어요. 딱 느낌이 오죠, 그죠? 성소수자들이 소통하는 게시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번개 모임이 왜 이렇게 많아요? 번개 모임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원나잇으로 즐길 동성 파트너를 찾는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번개 모임이에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상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생각보다 동성애자들이 수가 무척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서 알았대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과에 남자아이가 많지 않은데 그 아이들 가운데 처음 만나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약간 좀 주춤한 이제 학교에 간 거죠. 처음 만나는 만남에 이 어떤 아이가 나는 남자친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순간 악수를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바로 첫 만남 그 자리에서 커밍아웃 해버립니다. 자기 게이라는 걸 밝힌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학교, 교도소, 군대, 이런 동성애자들로 정말 많이 있다는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노아의 날, 롯의 날가 방불한 날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날의 어떤 교회, 신학대학들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많은 교회들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 신학교들도 많이 죽어 있습니다. 대부분 죽어 있어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죽어 있습니다. 최근에 총신대학교에서요,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반동성애 입장을 취하시다가 해임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시끄럽죠? 총신대학교에서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신학 대학들마다요 동성애 서클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는 깡총이라고 하는 이런 성소수자 모임이 있습니다. 신학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총신대만 아니라 한신대, 감신대, 성공회대 이런 모임이 다 존재합니다. 세력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윤리학 교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성희롱으로 고소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 사회에서 해임시킨 거죠. 신학대학에서. 여러분 미국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에서요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2015년경에요. 우리나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감리교는 뭐 아주 예전부터요. 심지어 감리교에서는요 목사들입니다. 둘이 부부예요. 감리교 목사. 뭐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죠? 죽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죽어 있고 신학대학이 죽어 있으면 또 말할 게 없죠. 지금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5G가 보편화되고 있죠. 이것은요 근데 좋은 게 아닙니다. 도덕의 타락 속도와 비례할 뿐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상태를 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죽음의 골짜기를 보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셔서 너는 구원이 필요해, 영적 생명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의 책이에요.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로마서의 서두에 보시면 1장과 2장에서 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려면 먼저 구원이 필요한 버림받은 상태에 놓이는 절망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삶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필요함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 질문을 왜 던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면 저 같으면 너무 놀랍고 너무나 두렵고 섬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뭔가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언제나 회복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 네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반면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했던 뱀 사탄에게는요 질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심판을 선언하셨을 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질문을 던지셔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요? 따라해 보실까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기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에스겔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분명 마른 뼈에게 대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람에게도 대언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렇게 행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또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전도지를 나눠주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초청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 우리의 대언은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복음, 즉 믿음의 영으로 충만한 설교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 그러니까 대언. 한번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보세요. 이 뼈들 위에 뭐 하랍니까? 대언하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prophesy, 대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세 보니까요 7번 나옵니다. 7번. 숫자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죠? 이 단어는 노아 웹서 사전에 보시면요, 이 말씀은 선포하다, 설교하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단에서 하는 선포이든 개인적인 선포이든 거리 설교이든 아니면 전도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든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첫 번째 질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는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른 뼈들 위에 대언하라 하시네요. 이게 또 어려운 거, 이게. 그죠? 마른 뼈들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완전히 말라버린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설교라고 하시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지시입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에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어떤 목사님은요 크라코다일, 악어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적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악어를 설교를 왜 하지? 이 목사님은요 아마 이게 뭐 스피치 연습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악어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악어는 살아있기라도 하지, 개는 살아있기라도 하잖아요. 이 마른 뼈는 죽어 있어요. 완전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설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 뼈들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7절에서요 이 에스겔이요 명령받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명령받은 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이뤄진 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에스겔처럼 명령받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런 반응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른 뼈에게 설교하고 바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런 효과나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바람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저는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 모두가 다요 세상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코비드 19 역병이다, 뭐 이것이 이제 신천지에서 시작을 해서 교회 소모임에서 이제 확산되고, 또 이제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이제 심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증언하지 않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모습들이요. 그렇다면 정말 이거는요, 배은망덕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뭔가 핍박이 두려워서, 욕먹을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요, 여러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기 있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세련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좀 무식해 보이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무식한 겁니다.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요, 육신과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간 맛집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당당히 내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그 학벌보다 못한 걸까요? 그분이 부끄러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들고 있는데 지가 죽어 있어. 눈치를 막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 귀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기죽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시라는 겁니다. 담대히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담대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처럼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순종 안 하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가 끝나는 순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해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저는요, 오늘 말씀 그대로요,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이런 시끄러운 소리, 막 흔들리는 소리 듣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베드니 심내 교회에서 이런 흔들림의 시끄러운 소리가 더욱더 크게 들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뼈가 붓네, 살갗이 입혀지고 있네,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지만 마른 뼈에 힘줄과 살갗이 덮여서 몸은 형성됐지만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변화는 있었지만 그 안에 숨은 없었습니다. 호흡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죠. 바람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하시면서 성령에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님과 바람을 같이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도 본질적으로 여전히 호흡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호흡이 없다면 영적으로 말해서 여전히 좀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형상은 있어, 모양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좀비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를 할 수 있죠. 창세기 7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서 살게 하라. 살게 하라. 이 말씀을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말씀하시네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때 모든 메마름은 사라지게 되고 마른 뼈가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스가랴서 4장 6절, 그죠?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 대지는요, 우리 성경 신자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고 객관적 진리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쏠릴 수 있어요. 사실 성경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지식은 토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정통주의의 목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지식은 없는데 성령만 추구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신비주의. 여러분,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하려면 우리는 항상 성령과 진리가 둘 다 필요합니다. 이루어진 혼이 구원받으려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하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 중요한 요소,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항상 이거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 이 균형.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통제하시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과 같다.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과 같다. 기도가 없다면 아무 능력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네요. 와, 여러분,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아시죠? D.L. 무디. 19세기에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1억 명 가운데 100만 명이 구원받습니다. 100만 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분의 자서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요, 두 군데에서 설교를 했어요. 한 군데는 시카고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했는데 설교 죽을 섰으면, 오늘말로 말하면 죽을 섰다는 겁니다. 되게 힘이 없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설교에 힘이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 무디가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그리고 보이는 지들마다 자기 왜 기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달라고 자꾸.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뉴욕의 어떤 월가 어떤 은행으로 가는 도중에 이상한 힘이 머리 위를 누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게 너무 심하게요. 그래서 즉시 호텔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손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무디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뉴욕에서 했는데 다들 꼬꾸라졌습니다. 회신자가 막 일어났어요. 회신자가 생명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시카고의 설교는 죽을 수 없고 뉴욕의 설교는요, 회신자가 막 일어나는 설교였다는 거죠. 뭔 차이예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내가 여기 설교한 것은 시카고에 설교한 것과 같은 설교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이같이 역사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과 성령 통함이 필요합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필요하고, 또 주부에게도 필요하고, 또 어떤 가장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병모와 싸우는 지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필요하고, 또 가정을 위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무기력한 우리 자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창조의 역사를 마른 뼈 같은 영혼도 새롭게 행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이 마른 뼈의 상태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이 모습은요, 마른 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생기도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나마. 여러분, 진화론의 주장자였던 찰스 다인이요,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1831년부터 36년까지 남미 곳곳을 이제 돌아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인이요, 칠레 한 작은 섬에 방문했을 때 드디어 다인에서 유인원과 사람의 미싱 링크, 그 연결고리가 되는 단서를 찾았다면서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인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런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약간 좀 이렇게 저기 아마존 가면 보이는 그런 분 아시잖아요. 중간 고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요, 영국 선교협회에서 그 섬에 바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파송해서 그들이 다인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섬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다인이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데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영이 지금도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탄생시킨 그 성령의 능이 임하면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마른 뼈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 뼈가 마르다고 하잖아요. 표현 쓰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으십니까? 살았지만 산 것 같지 않은 마른 뼈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모습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세요.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라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세요. 간구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을 덮고 있는 마른 뼈 같은 황무지와 같은 모습, 또 저 북한 땅, 또 이슬람권, 또 남미권, 유럽권, 여기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이 마른 뼈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대원되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뼈에 힘줄이 붙고 새살이 드러나고 생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될 겁니다. 그죠? 우리 이 시간 그 사역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주님께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